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아브라함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된 민족에 해당이 됐지만, 이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뭐 언어나 종족이나 국경 이런 거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감동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고,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 그냥 매일 집회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 고백문을 갖다 놓고 너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읽는 것도 잘 못합니다. 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순서마다 그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하고도 달리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지향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됐는데 이 한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는 먼저 복음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복음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 복음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핵심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말을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됐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능력받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뉴스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뉴스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천군과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를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그리고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마귀한테 지는 것 같다고, 죄에게 지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마귀가 그리고 자꾸 자기를 심령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면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그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경기인가 야구 경기든 우리가 그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난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광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열광을 했던 분들이 멕시코 분들이라죠. 멕시코. 저도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난리가 아니었대요.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막 박수치고 무등 태워주고, 막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막 음료수 그냥 주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겨서 멕시코가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멕시코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기를 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도 마음을 졸이고 봤죠. 근데 나중에 그 하이라이트를 다시 재방송합니다. 그 재방송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 경기를 볼 때,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걸 알고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쯤 돼서 이제 골을 하나 넣을 텐데, 이쯤 돼서 독일 골키퍼가 앞으로 나온 걸 그걸 가로채가지고 손흥민이한테 패스를 하면 손흥민이가 달려 들어가서 그걸 골 넣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보거든요. 그 알고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이 경기는 우리가 이겼어. 마음을 푹 놓고 그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 경기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이미 이기게 하셨고 이긴 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경기에 임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임하셔서 이 영적 경기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 옛날 교통이 불편한데도 도마는 인도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먼 나라까지 서슴없이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호필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누리교회가 복음을, 선교사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뜻깊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들을 보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이 연합하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종이와 이 종이를 붙이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로 붙여야 돼요.
아니면 요즘에는 풀 말고도 굉장히 좋은 접착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물건과 물건을 붙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과 연합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풀처럼 우리를 딱딱하게, 우리를 끈끈하게 붙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같은 집에서 자고 나오신 분은 아마 부부하고 가족밖에 없으실 거예요. 또 부부도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다른 데서 주무시기 때문에 각 방에서 주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달라요. 똑같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다고 하고 어떻게 공동체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여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했다고 하는 거, 또 우리를 성령이 교통하는 삶으로 살게 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은혜롭고 신령한 축복을 받은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른 걸로 제자의 증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증거가 뭐냐?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제자 맞아? 예, 맞습니다. 증표를 내놔봐.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 내놔봐.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집단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작동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기업은 뭐가 작동하느냐?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정부는 무엇이 작동되고 있느냐? 백성, 국민, 나라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게 정부예요. 나라란 말이죠. 군대는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군대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동력이 작동하는 것이 군대예요. 교회는 무엇이 작동하는 데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늘의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 맞긴 하죠.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서 자동차가 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서 움직이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증거도 그겁니다. 교회가 머리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랑을 작동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위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뭘로 움직여야 되느냐?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해. 저 사람이 내 편이야.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 저 사람 내 편 아니야. 저 사람 미워해야지. 사랑이 작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사랑의 실체는 남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작동을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먼저 여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사랑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정신은 언제나 먼저 베풀고 섬기고 먼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봅시다. 우리 마음도 좀 손해봅시다. 자존심 그까짓 거 버려버립시다. 좀 손해보면서 한번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한 몸이 된 공동체는 이 사역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제일 큰 사명은 예배예요. 예배 사명. 예배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가르친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한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고치신 일. 그걸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 가르침, 선포,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해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이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도제제도라고 하는 게 옛날 유럽에서 그 유럽의 기술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데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제제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 군대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지 이 사수가 있으면 조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맡고 있는 임무를 이제 제가 고참이 되면 이 후배들에게 내 일을 이렇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사수고 그 일을 배우는 사람을 조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조수란 말을 잘 안 쓰죠. 옛날 말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가 있게 돼 있습니다. 멘토가 스승이고 멘티가 제자죠. 근데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이고 멘티는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멘티로서 멘토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그걸 익히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멘토로 섬기고 있다면 멘티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려고, 그걸 배우려고 애를 써야 그게 멘티죠. 그게 조수죠. 그걸 안 배우면 혼나는 거예요. 그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화인내 전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인격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인격 뭘 배웁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멘티로서 멘토인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의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의 한 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이냐? 이 사역을 내 능력으로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역을 누가 하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등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 떠밀어 주는 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고치기로 작정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 마음 먹은 건 내가 안다, 네 중심을 내가 아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마,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딱 보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그 자리를 피하지 말아라.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터인데, 그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의 사명도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고침을 위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한우리교회는 한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별, 나이, 입맛, 성격, 사는 곳, 배운 지식, 현재 하는 일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한우리 공동체에 모인 이상 여러분들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면, 야, 너 아프지?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한번 시건 아파봐라. 아이고 덧났네. 아이고 쌤통이다. 너 그렇게 칼로 베었는데도 물에다 넣고 참 계속 그냥 일하고, 그거 약도 안 바르고 그러더니 쌤통이네. 아이고 더 부었네. 아이고. 그래, 너 한번 이번에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이가
아프면 음식물을 못 씹어요. 씹을 때마다 욱신욱신하고 이가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가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가 이렇게 아픈데 오셔. 목사님, 이 녀석이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제가 어저께 자는데 보니까 이가 아주 욱신욱신 하는데 저는 잘 잤어요. 이러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어디가 하나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픈데 그게 난 안 아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속에 저 사람이 미워. 못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지요. 그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미운 사람이 있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미울 때가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저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전 미운 사람 없습니다. 애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길로 밀어주시니까.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신앙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건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내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운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한 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우리 공동체는 항상 사역으로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이 접착제가 돼서 매개체가 돼서 딱 붙여놓는 복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운 한우리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맞는 우리 예수님의 멘티들이 다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